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를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거나 또 충성을 할 때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고린도에 가겠다는 뜻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받아 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교회가 4분 5열 쪼개지고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울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봐라, 이 바울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는 것은 참 이게 섭섭하고 힘든 일이죠. 요즘 같아서 전화가 잘 되고 금방금방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빨리 오해가 종식될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오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사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내용인데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성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옆 사람에게, 기관 사람에게, 구역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해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참으로 이 오해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때 첫 번째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너희를 대했다. 참으로 내 사람의 생각으로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해를 받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한치의 참으로 부끄러움도 없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너희를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며, 바울이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참으로 애만소리를 할 때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상대방을 배척하고 그냥 미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해받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보라. 더 크게 나를 돌아보라. 지금 몇몇 분이 참으로 졸리셔가지고 눈을 감으셔서 지금 나를 돌아볼 기회를 빼앗기셔서 제가 따라하라고 한 겁니다. 오해받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기관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연말이 되면은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부의 부장을 세우고 밑에 차장, 조장들을 세우면서 이제 부에 이제 개편을 하는데, 그 연말 즈음에 어떤 부의 차장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차장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좀 부를 옮겨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 부장님하고 잘 안 맞아서 자기가 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곰곰이 듣고, 이게 어쩌면은 부를 옮겨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부장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야, 니네 부에 누가 차장이 나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면은 둘이 그냥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 부장에게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해 볼게 라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부를 옮겨야 되겠구나. 왜냐면 부장을 위해서도 그 차장을 위해서도 부를 옮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개편을 하면서 그 직분자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장님이 저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은 왜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부에 함께하는 직분자를 다른 데로 보냈냐고 저를 이게 오해하면서 저에 대한 막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또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진짜 공심으로 이 일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내가 사심으로 결정한 건지 제가 제 스스로를 진짜 기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부장님 한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공심 가지고 차장도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장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참으로 제가 그 부장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했던 그 문제를 제가 깨달았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은 왜 이 부장은 이렇게 직분자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만 했지, 제가 그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받을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반드시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참 왜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나 라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참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 고쳐야 될 부분들,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찾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애마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애만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겉으로 우리를 지금은 너희가 겉으로 우리를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만은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네가 내 마음을 모르지만은 때가 지나고 나면은 나의 본심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주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시간은 지금인데 주 예수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너무나도 그 간격이 멀고 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내 사정을 항변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옳은 것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라고 내 주장을 막 하게 되면은 내가 옳은 것은 드러나지만은 상대방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도 참으로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이 나를 옳다고 드러내실 것이고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주 예수의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드렸던 그 부장님 참 제가 그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관계가 다시 잘 회복되었습니다. 붙들어 놓고 네가 그 직분자한테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라고 하면은 제가 옳음을 그에게 주지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줄 때 참으로 주님께서 관계를 풀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은 참으로 내 뜻을 따라서 섣불리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바울이 왜 고린도에 못 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 가기를 계획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정이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말한 다음에 그냥 또 내 생각으로 내가 못 가겠다고 내가 경홀히 그렇게 쉽게 너희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왜 못 가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지금은 고린도가 아니라 다른 데 가야 돼 라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못 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거기에 못 간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큰 것이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고린도에 가고 싶었지만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아멘하느라 내가 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의 사역 속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 싶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로막아서 결국은 참으로 유대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그 걸음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면은 이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사리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왜 고린도에 못 왔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던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사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을 판단하게 되면은 만일에 그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안에서 기관장님이, 구역장님이, 그리고 옆에 있는 식구들이 신앙생활하고 할 때 참으로 내가 함부로 그를 판단할 때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아멘 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했는지를 이제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도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자기에게 닥칠 문제와 어려움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신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왜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이제 19절부터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만했지 그분은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만하며 순종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직 아멘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지 말고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뻔히 이 말씀 따라가면은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 금방 계산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생각을 해보세요.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꾸만 성령이 지금 아니야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 반대길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안 가면은 내가 큰일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셨다 이 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힘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뜻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설령 그 손해가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만했지 아니오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만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 지고 피 흘려 죽으라는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안역 없이 오직 예만하시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신실하신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안역 없이 오직 예만 아멘만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21절 22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냐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네 가지입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이 네 가지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참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시고 밝혀내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건물을 살 때 이 미리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는 것 아닙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이 확실한 계약금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확정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아멘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변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 내게 떨어질지라도 아멘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악이 득세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참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증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이거는 나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일에 미리 고린도에 가버렸으면은 진짜 고린도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고 참으로 이 뺀질거리는 마가를 단칼에 그냥 베어내버려서 넌 따라오지 말라고 마가를 확 쳐내버릴 만큼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일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마 사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신 것은 참으로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안 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또한 바울이 안 간 것은 참으로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믿음에 서 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간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안 갔기 때문에 또 한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성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참으로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신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해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해받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